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교독을 드리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나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오는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 나눕니다. 옆 사람 앞뒤로 보시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계속해서 올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우리가 작년에 같이 한 2번의 시간을 가졌고 오늘 3번째 시간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제일 처음에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이 쓰여졌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의 복음 전도를 위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처음에 막 족보가 나오잖아요. 예? 그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강조하고 또 마태복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태가 이제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서를 기록을 남겨서 왜 예수님이 글을 쓰시진 않았죠? 책을 한 권 남기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록한 것이 바로 그 이제 제일 처음에는 마가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의 입장에서는 제일 나중에 기록을 하거든요. 누가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안 믿는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마가복음 제일 처음에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오빌로 가카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로마의 굉장히 고관 대작일 것이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를 못하는 그에게, 그러나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아 뭔가 깊은 관심을 가진 듯한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누가가 기록을 남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2장 그 32절에도 보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범위가 어때요? 모든 세계에 예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사가랴가 증언하고 있죠. 또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사가랴 선지자에게 이 예수를 누구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만민을 위한 분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만을 위한 분이 아니고, 그죠? 만민을 위한 분이다. 이방의 빛이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데오빌로 각하지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로 말하면 데오빌로 각하지요. 그 데오빌로 각하가 돼서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는 그런 시각의 확장을 여기서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그 세례 요한의 그 선포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요단강가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을 외치냐면 죄사함 받아라,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지금 먼저 와가지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 회개의 복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회개, 그 세례를 이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이해하겠죠? 유대인들은, 이미 유대교를 믿었던 전통의 유대인들은 그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의미를, 이게 지금 죄사함의 회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겠지만, 그러나 이방 사람이었던 데오빌로 각하는 세례가 뭔지 모르겠죠? 왜 세례를 베풀지? 지금 이런 이해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 따라합시다. 세계관에 눈을 뜨자. 세계관에 눈을 뜨자. 네. 그러니까 지금 누가의 의도는 예수를 믿지 않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글을 남기는데, 이 데오빌로 각하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죠.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 세례를 지금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저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도 예수 안 믿을 때 세례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예수를 믿고 중생하고 거듭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싶은 거지요. 그러면서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타락, 그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는데, 그러나 뭐예요? 우리 조상 아담이 타락을 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로 닮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 시간과 역사를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거꾸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거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데오빌로 각하에게 어떻게 해요? 너의 인생관을 바꾸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23절부터 17장 23절부터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아레오바고 신전 앞에서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아덴 사람들에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 당시 그 아덴 사람들은 왜 그리스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을 신전에서 섬겼어요. 근데 그들이 가만히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지내거든.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심이 너무 많은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그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다.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고 종교심을 갖고 더군다나 혹시라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까지 드리는 걸 보니 너희들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는 있구나. 인간보다 위대한 신이 있음을 너희들은 알고 있구나. 그런데 너희들이 인간보다 위대한 신이 필요한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깎아 놓고 경배하는 것이 이치적으로 말이 되느냐. 신이 있다면 신이 우리에게 공급을 해줘야지. 신을 만들고 신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들이 공급을 해 가면서 그렇게 신을 섬기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신 예수님이고 또한 이 세상 만물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지금 아덴에서 바울이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게 지금 뭐랑 비슷한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누가의 의도하고 비슷한 거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당신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런 당신의 중심, 당신이 바라고 당신이 원했던 그런 자연적인 세계관에서 눈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어떻게 봤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래서 죄사함의 세례라고 또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역할이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예수님에게 베풀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오늘 그 누가복음에서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더라. 예수님도 나왔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죠. 어떤 세례? 죄사함의 회개를 받았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뭐냐? 누가복음에서는 기도를 먼저 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3장 21절에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지금 이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그죠? 그러니까 이 누가는 누가 누구에게 지금 세례를 받았느냐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는 그 당시 요단강에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았잖아요. 근데 누가는 뭐예요? 세례를 받고 나서 뭐를? 기도를 하셨다. 근데 기도하자마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기도하자마자 뭔 일이 생긴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지금 펼쳐지기 시작하죠.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또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거 보면은 어떻게 해요? 지금 자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이 펼쳐지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내 기뻐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었겠죠? 놀라운 선포가 펼쳐지는 것이고, 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자마자 뭐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 그 사역의 모든 첫 출발을 뭘로? 기도로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 사역의 시작과 마지막은 뭘로 시작하셨다? 기도로 시작하셨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들이 그의 모든 일생을 무엇으로? 아버지 앞에. 그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버틴 거예요? 기도로서 버티셨다는 사실이죠. 네. 기도로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서에서도 늘 기도하셨다라고 누가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목마른 사슴처럼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에 뭐가 필요한 거요? 기도가 필요했다. 기도가 필요했다. 그의 공생활을 계속 하시면서도 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고, 견디기 힘들 때는 어떻게, 겟세마네에서도 이 잔을 좀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눈물로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아버지 앞에 본인도 견디기 힘드니까 기도를 하신 거죠.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는 뭐 보통 이거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해야지 말아야지 하지만 예수님은 아예 기도하러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신 것이죠. 그의 일생을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뭐예요? 필수라는 사실이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렸다는 사실이고 성령의 역사고 음성이 들려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자마자 하늘의 문이 열렸다. 어떻게?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음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죠? 직접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직접.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에게 아들 잉태 소식을 전할 때도 천사가 전해주셨죠? 사가랴나 안나 선지자에게도 전해줄 땐 천사가 전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첫 기도에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다. 하늘의 음성으로. 헨리 나우에는 이 말을 찬양과 비난 속에서 예수님을 지탱하게 해주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의 그 아버지 뜻을 행하시는 그 사역을 버티고 지탱했던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음성 때문에 일을 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의 그 음성을 그 일생을 통해서 붙잡고 그의 사역에 고난과 수없이 많은 아픔 속에서 믿음을 확고하게 지키면서 그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비난과 칭찬 사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사명의 길을 가는 원동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견디고 담대하게 나갔다는 사실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십자가까지 간 거라니까요. 십자가까지.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예? 1장에서 3장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벌써 초창기에도 8번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도 직접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온 천하 만민에게 음성으로 선포를 해주셨다는 사실이죠. 또 마귀도 다음 4장에서 뭐예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마귀도 뭐라 그래요?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시험하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해 주셨는데 데오빌로 입장에서 눈이 번쩍 뜨이겠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더 확고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또 3장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족보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족보는 3장에서 나오는 족보는 75명이 등장합니다. 학자들이요, 예수님 바로 위에 아버지 요셉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5명의 족보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 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들이 누군지 잘 몰라요. 성경에 지금 기록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다음에 38절에 제일 마지막이죠.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뭐죠?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족보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누가가 지금 밝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이 맞잖아요. 요셉이. 근데 지금 누가가 이 족보를 밝혀서 그 근원의 끝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알리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그 조상이 누구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가죠? 다른 복음에 이게 없다니까? 아담까지 가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으로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지금 누구시라고? 인류의 대표가 되신다는 사실이고. 마귀에게 왜 시험받아요? 첫사람 아담이 이 땅에 와서 마귀에게 시험받아서 타락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해요? 이기시죠?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을 이 기록에 남긴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새 인류의 역사를 여셨다나, 새 인류의 역사를. 또한 그 예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사람들이 아는 대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아는 대로. 근데 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노이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노이조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그 아버지 요셉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이 아는 대로, 이 단어가 노이조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실은 우리 예수님은 실제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이조라는 뜻은 뭐냐면은 사도행전 8장에도 마술사 시몬이 이제 제자들이 베드로가 막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 시몬이 야, 그거 나도 그런 역사를 행하도록 좀 팔아라. 그 베드로가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볼 때, 저 성령을 사면, 돈을 주고 사면 나도 저런 기적을 행할 것이다. 왜? 자기는 마술사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다. 너는 그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그렇게 선포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 것 같지만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의미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돌로 맞아가지고 죽은 거지요. 그 사람들이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니까. 이 사람 죽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았지만 바울은 살아났지요. 그때 쓰이는 헬라어 단어가 노이조라는 단어예요. 죽은 줄로 알았지만 실은 살아났다. 네. 그러니까 드러난 것,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진실이 아니라 실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바로 이 족보에 가지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난 어떤 그 좌파 목사님은 예수님은 기득권자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 그 정치적인 그런 예수님, 압박을 당하는 사람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오셨다. 가난한 자들 위해서. 뭐 사회 혁명가로 이 땅에 오셨다. 그 해방신학이잖아요. 남미의 해방신학.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누구로 보느냐? 이 누가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부터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셨고, 또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 역사적 맥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맥락에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법적으로는 누구의 아들이요? 호적 등본하러 갔으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누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로 지금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는 거거든. 우리 예수님도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훌륭한 랍비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위대한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주신 것이다. 그 베드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 믿음에 주는 이 교회도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죠. 왜 이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고 성령의 전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고백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나요? 믿죠? 근데 이 믿는 이 믿음이 내 삶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나?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실을 아는 내가 과연 내가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믿음을 고백했던 제자들도 바다 위에 풍랑을 만났을 때도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거든요. 그럼 배 안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두려워 떨거든요. 풍랑이 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물으신 물음이 뭐예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어 지금?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뭐예요?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명하시죠. 그러니까 잔잔해지잖아요. 놀라는 거 이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 풍랑을 잠잠케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데 올 한 해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또한 인생의 모든 사건마다 이렇게 걱정, 염려, 근심을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 믿음이 지금 어디 있냐? 믿음 어디다 두고 다니느냐? 그래서 누가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평생토록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기도를 지금 강조하고 있고 또한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셨고 창조주이심을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요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삼으시는 놀라운 인생 훈련장인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유혹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굳게 믿음에 서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구별해서 감사해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서 드린 귀한 예물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도에 응답받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에 기회 주신 이 삶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육사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눈을 들어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승리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속한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